로마서 11장 33절부터 우리 36절입니다. 네, 로마서 11장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말,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식과 풍성함은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특히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풍성함,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헤아려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지. 이렇게. 너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이것 자체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들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는 그런 생각을 깊이 못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게 잘 안 맞는 거거든요. 우선순위에서도 안 맞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지옥에도 갔다 왔다. 그래 나는 이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난 천국 간다. 그러면은 그 한 가지로 다 끝난 거거든요. 다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된다,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다락방에서 많이 들었지만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는데 근데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냥 세상말로 저는 그냥 막말로 그냥 개뿔입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예수 믿으면 끝난 거지.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다 갖다 바쳐도 할 말이 없는 거지. 뭔 말이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락방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그 우리 선배들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전체가 다 종교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딱 새기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세를 보더라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바로의 궁에서 40년 살았어요. 그것도 그 바로의 궁에서 2세로 인정받을 정도로 훌륭했어요. 근데 광야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내쫓았죠. 근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이해할 수 있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고 그리고 일을 워낙 잘하니까 이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보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맡겼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괜찮게 살만하니까 또 누명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다가 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바로왕이 꿈을 꾸기 위해서 그 꿈을 또 해석하러 나와서 또 총리가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을 완벽하게 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진짜 되셔야 됩니다. 진짜로 복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복음이 돼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꾸만 하나님을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락방울 코너로 몰면 안 돼요. 하나님 하면서 자꾸만 코너로. 너무 힘들게 너 복음 깨달은 너 왜 전도 안 하냐? 막 몰아. 전도 안 하면 복음도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전도 열매가 없으면 전도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다락방 아니에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너는 복음이냐?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너는 진짜 복음이냐? 저는 복음이에요. 저는 진짜로 복음이에요. 저는 진짜로 복음인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들을 열어나가실지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가려면 여러분들도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오직 은혜거든요. 오직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비밀입니다. 다 안다고 그래요. 다 교회 다니고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이해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비밀입니다. 다 이해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 안다고 그래요. 사람이 그렇죠. 마음은 그렇다고. 글쎄요. 마음은 진짜라는데 이렇게 이제
생활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내 마음은 아니다. 여러분 그 말도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귀신은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귀신도 아는데 그럼 우리도 알아야죠.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은 필수가 복음입니다. 이 부분은 제일이에요. 우리 다락방 어떻게든지 복음이에요. 우리가 왜 다락방을 하고 현장에서 지역에서 왜 지기회 운동을 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왜 말씀 운동을 펼치느냐? 그거는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한 겁니다.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잘 모르면 안 돼요. 교회를 율법주의로 보거나 인본주의나 박애주의나 신비주의로 보면은 큰일 납니다. 이 교회는 진짜로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비밀을 찾아야 돼요. 이 교회에 대한 권위가 구약하고 똑같습니다. 구약하고 똑같은데 비밀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 교회에 대한 권위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치면 당연히 구약이죠. 여자들은 강단에 못 올라와요. 구약이니까. 부정해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러분 강단에 올라오면 죄 짓고 올라오면 그냥 바로 죽음이에요.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 구약을 가르치려면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일날 빠지면 사망입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데가 구약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교회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교회는 엄청난 현장입니다. 축복의 현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교회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든다. 몰라서 난 이 교회는 못 다니겠다. 나 교회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 그냥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은 만약 제 앞에서 했다면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복음 비밀이고 교회도 비밀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비밀이거든요. 비밀인데 그동안 뭐 세미나 하면서 재직 세미나 하면서 너무 남발을 해가지고 너무 남발이 돼서 자꾸만 오해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냥 쉽게 복음 안에 있으면 축복입니다. 좋은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은 축복이에요. 그냥 안에 있으면 축복이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너 축복 못 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목회자 이것도 축복입니다. 목회자 안에 있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는 착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목사들은. 왜냐하면 자기 거니까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그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는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저한테 축복받으려면 저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축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교회에다 많이 해놓고 목사님이 알아봐 주길 바란다. 목사님이 뭐 좀 더 해주길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저한테 해야지 제가 더 신경도 써주고 저도 알아봐 주는 거지. 뭐 교회에다 했는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 게 아니거든요. 이 교회는 하나님 거고 교회는 여러분들의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헌신하면 교회에다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는 또 틀려요. 목회자는 또 틀려요. 여기도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세계 선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제는 그러니까 모처럼 만에 이제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 이제 예산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만났는데 얘는 가까이 있으면 내가 막 두들겨 팰 텐데 멀리 있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막말도 못하겠고 좋은 말만 했는데 걔는 제가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니까 세계복음화보다도 걔는 멸망을 얘기하더라고요. 멸망. 지구 멸망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도 이제 뭐 계시록을 따지면은 다 이해가 되는 말인데 그 친구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좀 똑똑합니다.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것들이 여러분 머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복음이냐? 그게 귀신 쪽에서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육신적인 거냐? 차이가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전 비밀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비밀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비밀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고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그 지옥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살아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은 그 지역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것도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면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생겨요. 자긍심도 생깁니다. 제가 그리스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진짜로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다 됩니다. 이 복음 가지고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다락방 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데 지금 다락방으로 부흥된 교회는 아직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받으면서 다락방으로 교회가 부흥된 데는 없어요. 목사가 잘해서 부흥된 데는 많아요. 대다수예요. 다락방으로 부흥된 데는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또 다른 현장 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진짜 다락방을 해서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이 교회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다른 데 가서는 못 살려요? 못 살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진짜 내가 목사로서 사명을 다해서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냐 내가 하신 거냐 이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했다고 뻔질나게 말을 하죠. 말은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 했다면 그럼 다른 미자립 교회 가서 살리면 되잖아요. 근데 못 살려요. 못 살리고 나는 그릇이 돼서 살렸고 거기는 그릇이 안 돼서 못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릇된 본인이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못 가죠. 내가 살려놓고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이 현장이 이 교회가 박살나거든요. 내가 없으면 박살나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떠나가도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제자가 있느냐? 제자 없거든요. 그럼 평신도들을 중직자들을 제자화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 목사가 나가면 교회가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다락방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교회가 다 그래요. 이런 게 없어요.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제가 힘이 조금 빠지려고 그랬거든요. 힘이 막 빠지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하는 가운데 그러면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전에는 뭐 안 되면 말지 포기인데 지금은 포기가 아니라 도전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따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비밀입니다. 말은 하는데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전부 다예요. 최고의 비밀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비밀입니다. 진짜 축복받고 축복 못 받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 딱 깨닫고 이 복음, 교회, 목회자, 성도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축복들을 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자꾸만 정체성을 얘기하잖아요. 정체성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말씀만 일주일 동안 묵상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럼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끝난 거죠.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뭐가 더 필요해요? 다 끝났는데. 근데 막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하는데 문들은 열매가 없어. 그게 이제 각인돼서 그래요. 12가지가 각인돼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속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 응답 정체성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눈에 보이면은 제가 기도하거든요. 우상이나 무속이나 이렇게 눈에 보이면 사단결 받게 돼요. 눈에 보이면. 그러니까 이 무속인들이 자꾸만 다 도망가는 것 같아요. 저 산속으로. 안 보이니까 또 기도가 안 되거든요. 보이면 막 사단결 받기도 하거든요.
제가 저쪽 2호대교 지날 때도 늘 기도하거든요. 양옆을 보면서 사단결 받기도 하거든요. 집중 사단결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종교는 제 종교를 보면서 우리는 복음인데 종교는 엄청나게 지금 잘 되잖아요. 그죠? 잘 돼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인데. 복음이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종교를 축복하겠어요? 복음을 축복하겠어요? 복음을 축복하거든요. 그럼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증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내가 증인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면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면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단한테 지는구나. 이단한테. 이단은 언약 잡고 실천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나 우리 다락방맨들은 축복 받아야지 돼요. 안 받으면 안 가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막 매주 축복을 하시면 주일날마다 막 힘이 나고 주일마다 막 너무 기쁠 텐데, 이게 하나님이 매주 축복을 안 하시는 거니까 늘 그냥 하나님이 언제 축복하시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 불신앙 안 하면 좋은데 막 불신앙도 생겨요. 믿음도 없어지고.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은 당연히 축복 못 받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거든요. 믿음이 들어가야지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약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할 것을 말하면은 신앙생활이 이제 반대로 돼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종교 생활을,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우게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막 죽기 직전에, 막 숨 끊어지기 직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숨 끊어지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느냐? 나 교회 실컷 다녔는데 나 죽을 때 보니까 나는 그동안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구나. 그러면 그냥 평생 놀다가 그냥 죽기 직전에 내가 교회 갈 걸. 나 실수했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축복 속에 있으면은 축복 받은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 보좌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든지 이 속에 있으면은 형통합니다. 요셉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가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말은 하지만은 진단은 하지만은 복음 못 깨달으면 너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잘 몰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잘 몰라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단이 여러분 말씀이 아닌 12가지 문제 가지고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귀신의 전략입니다. 딱 보고 쟤는 안 된다 이거예요. 딱 보고 쟤는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12가지 문제에 딱 각인돼 가지고 이대로 본다는 얘기죠. 아주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눈을 벗어나지 못해. 이 눈을. 그래서 저는 아무리 잘난 사람이 와서 아무리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와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한테 막 주면은 저야 좋죠. 기분은 받을 때는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저한테 주는 거니까. 근데 교회에다 하는 거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다 하는 거는 교회에 대한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정확합니다. 계산은 확실하게 합니다. 근데 저한테 주면은 저는 계산은 확실하게 못해요. 확실하게 못하고 여러분이 하는 만큼만 제 마음에 남겠죠. 여러분이 큰 거를 주면은 길게 남고 작은 걸 주면 그때뿐이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자꾸만 이것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바꿔나가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가 바꿔나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꿔나가야 돼요. 이 교회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놔야 돼요. 모델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여러분 마음판에 딱 박히는 날 당연히 아니면 박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다락방이 아니면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락방은 달라져야 돼요. 다락방맨들은 틀려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지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바꿔야 돼요. 바꿔놔야 됩니다. 고쳐나가야 돼요. 자꾸만 이리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죠. 필요 없어요.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성전 건축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 빼고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 난 돈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성령 건축 못해요. 그러니까 참 믿음 좋은 목사들이 막 믿음으로 막 몰아붙이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 해놓고 평생 고생을 하는 거예요. 평생 교회는 큰데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냥 뭐 우리 교회도 성경금 11조 하고
200명, 100명 되는데도 선교원금 11조하고 그냥 똑같아.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뭐 하라고 하면 돈 없대. 돈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다 없어. 적은 교회는 적어서 당연히 없겠고 큰 교회는 왜 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 없대. 그리고 막 큰 교회는 당당하게 얘기해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성장이 됐다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큰 교회를 보면서 욕하잖아요. 큰 교회를 보면서. 막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비리 집단, 이상한 집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갈 이유가 없죠.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이 진짜라면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오후 예배도 2시에 드려야 되고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 믿음 많아요. 믿음 엄청 커요.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아직 코로나가 잠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 70% 80% 백신 맞았는데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는 최고입니다. 한국이 제일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다른 데서 바뀌면 안 돼요. 여기에서 바뀌어져야 돼요. 복음 가지고는 절대 못 바꿉니다. 복음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해라. 저는 그런 융통성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11조 하든지 말든지 주일성수 하든지 안 하든지 제가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말은 안 하지만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엄청 잘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은 잘 몰라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막 구약 가지고 막 까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모르니까. 복음을 알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르칠 거라면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게 맞냐 틀리냐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 자녀가 맞아?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고 얘기하면 틀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냔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자꾸만 친척들, 가족들 얘기하거든요. 부부는 부부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고 얘기해야 돼요.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맞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알았죠? 일단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반에 확실하게 각인되고 뿌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평생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를 뛰어넘을 만한 것이 없어요. 이 감사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큰 문제, 최고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우리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될 일들이 뭐냐? 이거예요. 12가지 문제로 각인된 거를 치유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발판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걸 고치고 이걸 치유하고 이걸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한이 맺힌 거예요. 렘넌트 운동.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시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평생을 기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야곱,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야곱이 13년 동안 집중 기도했거든요. 그럼 모세가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요게벳 기도 안 했겠냔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80년간이나. 우리는 조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뭐 하나님 왜 응답 안 주냐고.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왜 축복 안 해줘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참 황당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시려고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 왜 축복 안 해주냐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막 이런. 그래서 그냥 막 축복 받은 사람만 막 열심히 하는 거야. 축복 못 받는 사람은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우상한테 지는 겁니다. 우상은, 이단은 다 비워놓고 하거든. 다 비워놓고 하거든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해야 되고 특히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